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 케트라 연주가 영상으로 있은 후 당회자님께서 증거해 주신 의와 틀을 깨트리자 첫 번째 말씀을 영상으로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왜 나는 심어도 거두는 것이 별로 없을까?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의와 틀을 발견해서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와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영으로 들어오기 위해 힘써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 문턱에만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죠.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의와 틀입니다. 어떤 분 영으로 들어와서도 또 온영으로 들어가지 못한 분도 이 자기의 의와 틀을 발견해서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받지 못할 때 본인도 물론 답답하지만 복을 쌓아놓고도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해를 거듭할수록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의와 틀을 깨트리는 만큼 영육 간에 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마음이 참마음에 가까워지고 또 육적인 분야에도 더 풍성한 축복이 임하지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믿음으로 무엇을 심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즉 2배 정도의 축복을 거두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큰 축복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5배 또는 10배 이렇게 양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양식 삼으셔서 오랜 시간 걸리지 마시고 영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참 자녀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의와 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는 우선 그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여러분 각자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죠. 원래 의의 일반적인 뜻은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바른 도리입니다. 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바른 도리. 또 진리 안에서의 의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의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직하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지요.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노아니 하면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우리 하나님 얼굴을 배웁는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건 다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 오면 항상 강조합니다. 정도를 쫓아라. 또 사업하는 분 오셔서 제가 어떤 경우에도 정도를 쫓아야 한다. 내 유익을 구하지. 어떤 거를 결정하며 있어서
아, 이건 좀 법에 어긋난다, 정도에 어긋난다. 그런데도 그렇게 가면 굉장히 축복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도를 쫓아가고 법을 지킨다면 축복이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에서 어긋나고 법을 어기고라도 그 눈에 보이는 그 길을 택합니다.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외면하신다. 외면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 정도를 쫓고 법을 지키고 선하고 깨끗한 편에 하나님은 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원수마귀가 역사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과는 잘못되는 거고, 또 앞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모릅니다. 사람은 내일 일도 모르고, 가다가 낭떠러지가 있어도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피할 길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갈수록 단단해지는 거예요. 허물어지거나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노력해서 받은 축복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언제 잘못될지, 꼬일지, 부도날지, 망할지 모릅니다. 언제 내가 병들어서 일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아파 있을 때 참 돈을 번다고 열심히 이제 다녔는데 참 잘 벌었어요. 몇 달간은 참 열심히 해서 외상도 엄청 많이 깔아놓고 본전은 거두고 나머지는 이익금을 외상으로 깔아가지고 참 잘했어요. 그때만 해도 걸어 다닐 수 있었으니까. 누가 누마트 관절염이나 이런 병들이 올 줄 알았습니까? 이제 걷지 못하는, 걷지를 못하니까 그동안 예상 깔아놨던 거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죠. 서울 저녁 경기도 쭉 깔아놨는데 받으러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기도원장이 받으러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벌어놓은 거 순식간에 날려버렸죠.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의로운 자, 정도를 긋고 법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다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피하게 해주시고 올무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기준에서 맞다,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적인 의를 말하죠. 여러분, 아픈 분들, 이게 하나님 믿으면서도 아픈 분들, 분명히 출애굽기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의 복이 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의를 행하여 어떠한 질병도 내리지 않는다.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어떠한 질병이든 재앙이든 환난이든 임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의롭게 행했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 의가 아니고 자기 복의 의이기 때문에 병도 걸리는 것이고 사고도 당하고 문제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의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의를 쫓을 수가 있죠. 그러면 탄탄대로예요. 만사형통해요. 범사의 지킴을 받아요. 정말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행해보세요.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 쫓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봐요. 그러고도 축복이 오지 않나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즉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과 맞을 리가 없지 않아요.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당연하죠. 하늘이 땅보다 높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즉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옳다는 생각에 있어서도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보기에 옳은 것을 고집하거나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적인 의입니다. 이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보기에 옳은 것을 쫓게 되지요. 이 자기적인 의를 세분하면 먼저 세상적인 의, 곧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입에대는 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소설이나 무협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일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굳게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누가 이제 이렇게 부모를 살해했다라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의를 행하기 위해, 원수를 갚기 위해 최고의 무술, 실력자를 찾게 되지요. 그 문화, 이제 그 제자가 돼서 온갖 고초를 다 이겨내며 무술을 닦습니다. 또 최고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원수도 최고니까 무술에 그걸 이기려고 하며, 죽이려고 하며. 그래서 10년, 20년 무술을 닦아가지고 이제 찾아 나섭니다. 그 부모가, 돌아간 부모가 선했다면 자식이 자라서 내 원수를 갚아주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악한 부모는 내 원수를 갚아다오 할지 모르지만 선한 부모라면 내 자식만은 이 길에서 들어서지 않기를 원할 겁니다. 피는 피를 부르니까요. 또 피는 피를 부르고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것. 뺨을 한 대 맞으면 다른 편 뺨도 돌려대는 것이지요. 따라서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입에대는 세상적인 의입니다. 다음으로 자기적인 의에는 진리를 바탕으로 만든 의가 있습니다. 이 의가 바로 영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존재이지요. 세상적인 의가 아닌 이 진리,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알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는 진리로 자기 의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도 선으로 자기 의를 만들기도 해요. 선으로. 이 의는 진리로 포장되어 있어서 겉모양은 하나님의 의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 진리 안에서 만든 의는 믿음의 1단계, 2단계보다는 3단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즉 영의 믿음인 4단계에 이르기 전 3단계에서 많이 나타나지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3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단계라 했습니다. 아직 생각으로 짓는 죄, 즉 육신의 일까지 다 버린 것은 아니지만 행위로 범하는 죄, 곧 육체의 일은 행치 않는 단계이지요. 나는 장로요, 나는 목사다 하면서 육체에 일을 행하면 그건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로 떨어져 버렸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또 대체로 이 단계에서는 진리를 많이 알고 그 진리를 어느 정도 행할 수 있으며 사명도 맡아 감당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매를 내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은연중에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행동이 옳다는 의식이 자리 잡지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비유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도 혹여 나도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하고
똑같은 비유가 아니라고 해도 잘 분별해 보시기 바라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 참 의롭죠? 의롭게 보이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세리는 감히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이 세리처럼 자기적인 의가 별로 없습니다. 아직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못하지요. 물론 아직 세상적인 의가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와 명확하게 구분됨으로 발견해서 깨트리기가 쉽지요. 그런데 믿음의 3단계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앞의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옳다는 의를 깨트려야 하지만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갈 수 있고 풍성한 축복을 거둘 수가 있지요. 여러분이 죄인이 나는 죄인이요 하니까 칭찬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1단계나 2단계 있을 때는 이 죄인이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 죄 짓고 사니까. 그러나 믿음의 3단계 들어오면 죄 짓고 살지 않아요. 그때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전에 부흥성에 다니고 보면 대백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죄인의 간구를 들으셨고, 이렇게 해요. 이 죄인의 간구를 들어달래요. 그러면 성경과 정면으로 입에대는 거예요. 성경과 정면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놨어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그 얼굴을 돌려버리신다. 듣지 않으신다. 그런데 이 죄인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면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안 듣지요. 더군다나 대표기도인데, 장로인데. 그러나 초신자가, 믿음의 1단계, 2단계 아직 죄를 버리지 못한 초신자가 그런 기도할 때는 들으십니다. 왜? 어린아이고 아직 믿음이 없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듣지만 믿음의 3단계, 장로, 죄종, 일꾼, 그만큼 믿음이 있는 자가 이 죄인의 간구와 기도 들으시면 안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 여러분 잘 분별해야죠. 그런데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저건 누구 집사님 말씀이다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바로 자신의 말씀인데도 나는 아니다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 일인지요. 그러므로 모든 말씀을 바로 자신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진리 안에서 만든 의는 스스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진리로 의를 만들어 놨으니까. 믿음의 3단계 중에서도 60%를 넘어서서 믿음의 4단계에 가까울수록 발견하기가 더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혹독한 연단을 허락하셔서 자기 의를 발견하여 깨트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했습니다. 행위로 볼 때는 아무 흠이 없었기 때문에 순전한 자라 칭찬을 받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순전한 자라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단이 시작되자 욥의 자기적인 의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불의하고 자신은 의롭다고까지 말하지요. 욥기 30장 21절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주께서 무슨 하나님 할 일 없어서 욥을 잔혹해 하세요? 잔혹해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무지한, 정말 있을 수 없는 말을 뱉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요. 가난한 자 구제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고 항상 선행을 행했고 아버지 앞에 혹여 잘못했을까 늘 번제드렸고 자녀들의 잘못까지도 혹여 잘못했을까 하고 번제로 드렸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기 30장 25절에 보면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며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행위적으로 그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런 자신을 하나님의 악창으로 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정당화했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 본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으로 해서 아내도 계집종도 친구도 와서 조롱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그냥 부글부글 끓겠어요. 자기의가 강하니까. 예, 그런데 욥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정당화했다면,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냐? 자녀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불의하다고까지 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친구들이 권면을 해도 너희만 옳고 나는 그러냐? 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꼬았습니다. 자기가 볼 때 친구들은 자기만큼 못하거든요. 선하게 살지도 않았고. 내 친구들이라서 쟤 때문에 네가 이렇게 아픈 거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변론하면서 싸우게 되죠. 친구들은 자기 친구 욥이 이렇게 병들었단 말 듣고 먼 곳에서 위로해 주러 왔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인정하고 그렇다고 했다면 친구들하고 변론할 이유도 없고 친구들이 정말 위로해 주고 했을 텐데 그냥 뭐 아파서 그렇게 있으면서도 자기는 더 뭐 잘났고 너희들은 뭐야 하여튼 막 대들고 변론하고 싸우니 친구들하고 오히려 그냥 완전히 등져버리죠. 아내가 버리지, 계집종이 버리지, 다 자기는 버린 홀로 남은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친구들이 옳은 말만 한 것은 아니지만 욥이 참으로 의로웠다면 어떤 말이든 우선은 겸허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행위적으로는 온전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의롭지 못한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단이 송사할 때 하나님이 그 송사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니라면 받아들여서 그렇게 자녀 데려가고 물질 그렇게 하고 연단받고 그렇게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단 송사를 받아들여서 그걸 기회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려고 한 거죠. 욥의 그릇을 아니까. 욥은 깨우치기만 하면 바로 깨트려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의로운 사람은 나올 걸 아시기 때문에 사단의 송사를 받아들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혹독한 연단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쳐 주시자 그때서야 비로소 욥의 의가 깨어집니다. 욥기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옳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틀은 무엇일까요? 틀은 무엇이 옳다는 생각이
단단하게 굳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다라고 내가 믿어요. 배웠어요. 들었어요. 알아요. 그 생각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을 바탕으로 생각의 틀을 만듭니다.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다, 이것이 교양 있는 행동이다, 이 지식이 맞다 등등 이것이 옳다는 생각을 굳혀나가지요. 공대 나온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 건축가, 토목가 등 공대 나온 사람들이 학교에서 4년 동안 배웠잖아요. 지식 또 이론으로 배웠잖아요. 이제 졸업하고 실제 이제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 일꾼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일꾼들은 산 경험이 있어요. 직접 해본 산 경험이. 그래서 일꾼들이 이렇게 하면 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 가지고 그건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알아요. 이미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자기들 경험 살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기사라고 표현한가요? 기사이면 기사는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냐? 이제 자기가 윗사람 감독관이니까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냐? 나는 4년 동안 학교에서 배웠고 이론이고 이것이 정확한 건데 왜 너희 내 말을 안 듣냐? 그러면 일꾼들은 참 답답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는데 실제로 가서는 이론과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해도 안 들어요. 기사는 자기 의가 강해가지고, 자기 틀이 강해서. 그러면 불협화음이 일어나죠. 일이 잘 안 돌아가요. 일꾼들도 실망해서 일을 열심히 안 해요. 들어주고 그러냐고. 정말 이론은 이런데 그러냐, 우리 한번 해보자. 뭐가 참 우리 애서 참 이렇게 해보자. 그걸 좀 따라서 들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무시해버려요. 일꾼. 그러니까 일꾼들이 잘 따라주지 않아요. 기사의 말을. 그럼 일이 일주일이면 끝날 걸 열흘도 되고 이렇게 지연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배운 것만 옳다고 하는 거죠. 단단하게 굳어서 쉽게 바뀌지 않는 생각이 바로 생각의 틀입니다. 이 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게 이렇게 의와 틀로 굳어진 사람들은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옳다, 그러다. 여기 이제 여러분 와서 안에 따라 전도에 와가지고 설교 들으면 참 안 맞죠. 자기 의와 틀과 자기 지식과 경험 안 맞죠. 그래서 저거는 틀렸네, 저거는 이런데 저거는 틀렸네 하고 판단만 하다 가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하루 이틀에 한 달, 두 달 가면 되는데 1년, 2년, 3년 계속 가니까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 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틀만 옳다고 하는 거죠. 자기만 맞다고 그러고.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행하는 종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가 배운 의와 틀만 옳다고 생각하니 맞을 리가 없어요. 그냥 아멘도 안 나. 맨 잡념 속에 1시간을 보내버리고 집에 가는 거죠. 그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것이 틀렸고 저거 틀렸고 또 이렇게 하고, 아내는 속이 상하죠. 남편 말이 안 맞는 건데도. 그래서 이 틀은 또 사람마다 달라요. 성격이나 취향, 자라온 환경, 쌓아온 지식과 교양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이 틀을 객관적인 사실이나 절대적인 진리에 비춰보면 맞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부분 이 틀을 바탕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또는 맞다, 틀리다 하고 매사를 분별하지요. 자기적인 의도, 바로 이 틀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틀을 바탕으로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의이지요. 의와 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틀은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린 성벽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성벽을 만들듯이 이것이 옳다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굳혀서 자신만의 성을 쌓은 것이 바로 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만의 성을 쌓으면 대개는 성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적 잘하고 공격 잘하는 사람들, 지적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에 속하는 거죠. 또 자기 옳다고 아니요 하고 늘 자기 바람만 옳은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의와 틀이 강한 거죠. 즉 성 안에서 타인을 향해 쏘는 화살, 이것이 말하자면 의이지요. 자기 틀이 강한 사람은 자기 틀 안에서 상대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기도 하고 틀렸다 잘못되었다 하며 상대를 판단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마치 적에게 화살을 쏘아야 되는 것 같지요. 그래서 의가 강한 사람 곁에 다가가면 이 판단의 화살, 비난의 화살에 맞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 곁은 잘 안 가려고 그러죠. 변론도 생기고 잘못하면 화살에 맞으니까 심장에 맞아가지고 괴롭단 말이에요.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간 사람 안 괴로운데, 마음이 부드러워서 솜털 같으니까 안 괴로운데, 내 마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단단한 사람은 그렇게 화살을 쏘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곁은 피하려고 하죠. 가까이 안 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사랑과 덕으로 포용해야 되는데 그리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있다면 나와 같은 의와 틀을 가진 사람들, 내가 악하면 악한 사람, 내가 거짓말 잘하면 거짓말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어울려져요. 그러나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피하니까 내 안에 깃들이지도 못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회개를 해요. 얼마나 내가 잘못하고, 내가 뭐 세상에서는 참 내놓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그냥 은퇴하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일하다 보니까 내 말을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회사에서 내가 머리에 있을 때는 말 한마디 탁탁 하면 순종 탁탁 했는데 이제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왜? 주 안에서 안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내 의와 잘못된 틀이 강해서 그러는 거지. 진리로 부드럽게 사랑으로 온유와 덕으로 한다면 왜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깃들이게 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회장님, 많은 사람이 깃들어 오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의와 틀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 발견을 잘 해야 합니다. 성품에 따라 의와 틀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의사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강한 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이 온유해가지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데 의와 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표현을 안 해요. 이런 사람 표현하게 되면 폭발해버려요. 그동안 참아왔던 거, 짓누르고 참아왔던 것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의를 내세우지는 않는데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일꾼들이고 누구고 저하고 대화하면 잘 통해요. 안 통하는 게 없어요. 잘 통해요. 어떤 대화든. 진리든 비진리든 대화해봐야 잘 통하지. 답답하시다 하지 않아요. 근데 내성적인 사람, 이렇게 대화가 너무 안 통한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 의와 틀이 강하면 대화가 잘 안 통해요. 대화하게 되면 변론만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권면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의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자기를 권면하는데 그 말을 안 맞다 해서 안 받아들이는데 또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자기를 권면하면 그 말이 안 맞다 하지 말고 자기를 바라봐야 된다. 내 의와 틀이 잘못되지 않았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즉 화를 쏘며 적극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도 의이지만
성문을 굳게 닫고 열어주지 않는 것 또한 의라는 말이지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라서 목소리도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의외로 의가 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대화하기가 좋지요. 어떤 세상에서는요, 대화가 잘 안 풀려도 안 풀릴 때는 만나서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 자기 의와 틀이 많이 깨져요. 부드러워져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마음으로 마셨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마셨다면 더 그냥 혈기가 나고 막 해질 거고, 내가 사과하고 풀어야겠다, 내 내성적이라 안 되는데 내가 마시고 풀어야겠다고 마셨다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오히려 안 하던 말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오해가 된 것을 풀게 되고, 나 이렇게 참 감정을 푸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수용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잘 포용하지요. 외향적인 사람들. 이런 경우 외향적인 모습만 보고 의가 강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거나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외향적인 사람들 중에 보면 오히려 내성적인 사람보다 더 좋아요. 왜? 그냥 금방 그냥 화날 일이 안 맞는 일 있으면 그냥 푸르르 하고 그냥 혈기를 내고 그냥 소리가 입에서 팍팍 큰 소리가 나오지만, 언제 그랬냐 이게.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또 내가 언제 그랬냐고. 금방 또 풀어져 가지고 대화하고 그래요. 내성적인 사람 한번 꽁 하면 안 풀어져요. 두고두고 안 풀어져요. 풀려면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차라리 외향적인 사람이 대하기가 더 좋은 것도 봐요. 다는 아니지만. 의도 그렇지만 틀에도 세상적인 틀과 진리 안에서의 틀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틀이란 간단히 말해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세상의 지식, 교양 등을 바탕으로 만든 틀입니다. 새신자들 중에 보면 이런 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유인원에서 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면 믿지를 못합니다. 과학적 지식이 가장 객관적이다라는 지식의 틀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하였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방송하면 방송은 맞는 걸로만 또 생각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방송이 말하는 건 다 맞는 거라. 근데 의외로 아닌데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 그런 계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얼마나 안 맞다는 거예요. 만약 보도 내용이 다 맞으면, 맞다고 하면, 전에 수년 전에 촛불 집회 했을 때, 그거 끝나고 나서 미국의 수입산 소고기들 너나나 즐겨 싸니까 그런지 많이들 드셨는데, 병들어 죽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 난리할 때 되면 마치 그 먹으면 그냥 병들고 죽는 위험한.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죽었다는 보도 본 적이 없어요. 자, 물론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런 틀을 신속하게 깨트리고 믿음을 갖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이론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들으면서 지식의 틀이 깨어지기 때문이지요. 모든 생각 틀을 깨트리고 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든 말씀하면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음으로 진리의 틀은 세상적인 틀과 달리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바탕으로 만든 틀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틀이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큰 방해 요소가 되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진리의 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참 밀을 내서 먹었다고 해서 안식을 어겼다. 병든 자 치료했다 해서 안식을 어겼다. 자기들의 진리, 자기들의 틀을 만들어서 오히려 안식일을 잘 지키는 분을 안식을 어겼다고 그래요. 아까 그 세리와 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설명했대요. 가끔가다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받는 제단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제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노맨하게 감사치 못하게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들을 때 얼마나 안 좋게 듣겠어요. 자기 거에만 칭찬하고 해보지도 않은 말, 뭐 자기 거에만 구원이 있다, 그런 말 해본 일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디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살면 다 구원받는 거지, 이 제단에만 구원이 있다고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거든. 그런 거짓말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대표기도 한 번들이 참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는 좋은데 그 감사의 내용이 잘못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 보게 돼요. 또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은 물론 장로의 유전까지 힘써 지켰지요. 예를 들어 10계명 중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정 거리 이상은 걷지도 않을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집 밖에 100m를 벗어지면 안식일 어긴다 라고 이제 규정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100m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그랬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틀어 만들어서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잘못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지켜야 할 의와인 신은 버리고 그런 걸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깨우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 날은 불을 피워서 안 된다. 그것도 일하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 날 밥 지어놓고 토요일 날 다 해서 찬 거 먹어야 되고, 목욕도 찬 걸로 해야 되고, 찬물로 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편하게 살라고 하셨나요? 주일 뭐 안식일 날은 차도 타고 다니면 안 되고, 전화해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도 안 되고, 그것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층에 올라가려면 계단 1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돼요. 자기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안식일 날 차 타고 운전했다고 또 그거 돌팔매지. 저를 국회의원이 이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저를 기도받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돌팔매질을 한 거예요. 돌로 차에다가. 안식일 날 운전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우리 자유와 우리 평안, 찬 행복, 축복을 위해서 만든 거지, 그렇게 올무시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게 만드신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 유전 봐요. 우리나라의 참 유전 얼마나 잘못된, 교단마다 잘못된 장로의 유전이 있는가. 많은 교단들이 말합니다. 방언하면 잘못됐다, 이단이다. 성경은 분명히 방언에 대해서 나오고 하라고 했는데, 은사 중에 하나인데, 또 어떤 교단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잘못됐다 그래. 부르짖어 기도한 교회는 가지 말라, 이단이다. 부르짖어 기도는 초신자가 하는 거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묵상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의 귀가 잡수셨느냐? 다 보고 다 앞날대가 아시고, 그런 분이 묵상 기도 못 들으시고 부르짖어야 해야만 듣느냐?
이게 자기 의와 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기도 잘하는 사람 묵상 기도 하는 거다. 부르짖 기도는 아주 초신자나고 잘못된 거다. 뭐 가리키는 교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초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분들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초신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베드로, 사도 바울 다 초신자예요. 왜? 그분들은 성경에 보면 누구나 다 부르짖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란 대로. 아이고, 주님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데가 어디 나옵니까? 라고 혹시 할지 몰라요. 그러면 한번 보지요. 4월달에 기도하시는데 밤에요. 이스라엘 4월달은 한 13도, 4도 경 돼요. 좀 춥잖아요.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또 힘쓰고 있어. 그 묵상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묵상 기도 힘쓰고 있어. 이러면서 할까요? 그래서 땀방울이 나고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주님도 부르짖어 기도했, 힘쓰고 해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장로 이전에 많은 교단들이 하는 대로 하면 우리 주님은 초신자고 모세도 초신자고 나 사도 바울 베드로도 초신자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모세고 사도 바울이고 그냥 누구고 부르짖어 기도한 장면이 다 나오지요.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도 부르짖어 했어요. 나사로에 나오느라 이미 장사돼 나흘이 돼서 뭐 듣지도 못하고 이미 몸이 썩어 들어간데도 우리 주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큰 소리로 했다고 성경에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성경이 많이 가리키는데 다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자기 의와 틀로 가리킨다 이 말. 잘못 가리킨다.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는 거 서로 가라고 가리킨다. 그 동으로 가라는 사람은 잘못됐다고 이단이라고 가리킨다 이 말.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 무슨 기도 응답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병 치료가 돼요,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그러죠. 약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고. 지혜 주셔서 만들겠다고. 그럼 하나님이 독약도 만들게 하시고 폭탄도 다 만들게 하시고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초신자 때 보니까 축도 안 한다고, 전도사는 축도 못하게 또 돼 있어요. 축도 안 한다고 왔던 사람이 이단이라고 가요. 주기도문에 대개 안 넣었다고 또 이단이래. 꼭 비난하는 사람. 대개 안 넣었다고. 대개 안 넣는 게 더 정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주님이 가르칠 때 대개자가 없었어요. 사람이 꽤 만들어 놨지. 오늘날 대개 빼고 하죠 이제. 얼마나 잘못된 게 많아요. 자기들이 장로 유전을 만들 교단마다 유전이 있어요. 뭐 전도사가 세례 줬다고 파직시켜버리고, 성경은 빌립 집사도 세례를 줬는데 전도사 하나님 중에 세례 줬다고 파직시켜버려요. 제가 신학교 때입니다. 전도사가 신방 갔는데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믿음이 있어. 전도사님, 나 세례 받고 죽고 싶습니다. 세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언제 목사님 불러다가 할 수도 없고 해서 본인이 세례를 준 거예요. 그것이 알려져가지고 교단에서 파직돼 버린 거예요. 성경에 전도사는 세례 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집사도 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묶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머리입니다. 아픈 사람도 주님 전에 나오면 치료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아프고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물론 우리 교회도 교회 다니면서도 아픈 사람 좀 가끔 나오지만 그건 분명히 물어봐요, 알아봐요. 사망에 이른 육체의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아픈 거지. 그래 아니했는데도 아픈 경우는 없어요. 사망의 육체의 일은 하나님이 이미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외면해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도 틈타고 아픈 거라. 기도받아도 안 낫는 거고.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시자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틀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난했지요.
이런 것이 바로 진리를 바탕으로 만든 잘못된 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진리를 왜곡시켜서 만든 그릇된 틀이죠. 우리 주회종님들, 이 그릇된 틀들 속히 발견해 깨트리시기 바라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상담하고 와서 저에게 하소연해요. 상담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본인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맞는 겁니까? 하고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뭐 설명해 주죠. 어떻게 맞지 않는 거 맞지 않는 거 가지. 그러나 누가 해줬냐고 묻진 않아요. 어느 종이 해줬습니까? 묻진 않아요. 그러지만 잘못 상담해 주는 일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 내 의와 틀로 진리로 내 의와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 상담이 나가는 거예요. 이 밖에도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씻지도 않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고 장로의 유전을 운운하며 책잡기도 했습니다.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규정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 예를 들어 뭐 불을 피우면 안 된다 했다면 거기에 대한 영적인 뜻이 있는 거고요. 그냥 불 피워서 밥에 먹지 말라, 일요일 날은 안식일 거룩한 복주는 날이니까 찬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뜻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안에는 여러 교단이 있고 교단마다 법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들은 교회 성도들이나 타교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법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단이다, 잘못되었다고 정죄합니다. 자기들이 잘못된 것은 생각지 않고, 심지어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 방법을 자신들이 만든 잘못된 틀 때문에 배척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천하 만국을 다 운행하시고 다 들으시고 다 하시고 다 수천 년 전 것도 아시고 다 해놓으시고 하는 분이 속으로 기도한다고 못 들으시겠는가, 이렇게 자기 생각이 그걸 틀을 만들어봤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해라 했는가? 이 뜻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분명히 뜻이 있어 그렇게 명했을 텐데 그 뜻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 들으실 거고 아무 천상에서 들으실 거고 우리 속 중심까지도 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가? 묵상기도 조용히 거룩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 틀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간혹 타교단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이런 장로의 유전 때문에 연단받기도 합니다. 보면 말씀도 좋고 좋은데 자기가 배운 거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막 여기는 그냥 소리를 크게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뭐 방언을 그냥 다다다다 해줬지, 자기는 다 잘못된 거라고 배웠는데, 이게 신앙생활 적응하려면 그 세월이 또 몇 달간 허비하게 되죠. 나중에 보니까 기사 표적 권능이 있고 말씀에 가만히 상고해 보니까 맞는 거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진리를 가지고 자신이 새롭게 진리의 틀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참 무서워요. 자신이 보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이다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옳다는 것도 꼭 분명히 옳다는 것도 100% 옳다고 하지 말고 나무 말을 경청도 하고 그래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뉴욕 가다가 여신상을 보고, 나는 초신자 때부터 분명히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책을 봐도 항상 미국 보면은 서쪽에 그것도 여신상이 있었으니까 서해 바다에.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걸로 알았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여신상이 뉴욕에서 보여요. 그래서 빈곤성 권사님이 왜 저기도 여신상이 뉴욕에 있냐고 그랬더니 원래 여신상은 뉴욕에 있었다고. 저는 별로는 안 했어요. 나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줄로 알았는데 이 한마디 했어요. 뭐 별로는 안 했어요. 왜? 빈곤사님은 학교도 서울대학 나오고 나보다 더 지식 쌓았고,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가서 사실을 확인해 보면 되니까 별로 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게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는가를 내가 이제 공부해 보게 되죠. 그리고 내려가서 가보니까 내가 착각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뉴욕 동쪽에는 바다인데 그 여신상은 동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뉴욕 서쪽에 바다가 이렇게 돌아오도록 거기가 세워져 있으니까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제가 즉시 깨트려버리죠. 작년에도 우리 가나안에 어떤 자매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당장님, 요즘은요 구정이라고 안 하고 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 어려서부터 구정 해왔는데 자유당 때는 이 구정 없애려고 강제적으로 막 해도 안 없어진 구정이에요. 1월 1일 이제 진짜 설이고, 그런데도 그래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명심을 했어요. 이제 구정이라는 표현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자. 그 설로 바꾸자. 그 자매님은 당장님 사랑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설이라 해서 틀리고 구정이라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오늘날 이제 연세 드신 분은 구정이 편해요. 구정하면 더 잘 이해가 잘 되고요. 어떤 분은 설하면은 1월 1일 말하세요? 아니면 구정을 말하세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는데요. 지금 설 때 아닌 1월달 이럴 때 말하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자매의 말이 또 맞으니까요. 오늘날은 젊은이들 이렇게 설이라고 하요. 그래서 저는 설로 바꿔가지고 이제는 설이라고 표현해요. 연로하신 분들과 대화할 때는 구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제는 설로 바꿔요. 오랫동안 틀어요. 오랫동안 내가 구정 했던 것도 명심하고 바로 깨트려버려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의와 틀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도 의와 틀을 깨트리지 못해서 연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의 진전도 없고 눈에 보이는 축복의 열매도 없는 답답한 상태가 지속되지요. 욥처럼 사단의 송사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가정일터 사업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험이 왔을 때 의와 틀을 발견해서 깨트린다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연단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의와 틀을 깨트려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낀다면 우리는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깨달으면 능히 자신의 의와 틀을 발견할 수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진한 선의 향을 느끼심으로 자신의 의와 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지런히 깨트리셔서 날마다 사랑스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와 틀을 깨트리자 첫 번째 말씀을 영상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생명과 능력이 되는지요. 우리도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또 틀을 깨트려 버리고 우리 아버지 진리 안에서 참으로 합당한 아름다운 마음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이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